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 끝절까지. 우리나라 동화든 서양의 동화든 동화의 대부분의 내용은 선한 사람, 선이 이기고 악은 반드시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을 우리가 그 동화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장하고, 악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동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선한 사람의 대표, 착한 사람의 대표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 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부자들입니다. 권력이 있거나 사회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의 대표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가난은 선한 것이고 부자는, 부유한 것은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개념 속에, 생각 속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왠지 부유하면 탐관오리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부자다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을 두고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이익들을 착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 부정한 이익들을 남겼기 때문에 저렇게 부유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이 확 되면서 천지에 악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도 드물지만 상당히 부유한 사람도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동화 속에 있는 이 생각과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라는 것은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부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유해야 한다, 돈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요즘 우리 삶에서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같으면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세방에 살아도 달세방에 살아도 차는 좀 좋은 차를 타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명품 백이나 명품 옷을 입어야지만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도 보면 한 사람이 남루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저 사람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화려하게 입고 뭔가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에 부유하게 치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은 사람들에게 있는 속 사람을 보기보다는 외형적인 모습에 현혹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왜 이웃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상황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바로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이웃이 빈곤하기 때문에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이웃이 뭔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상대적으로 뭔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든 물질이든 여러 가지 상황이든 그러한 것들이, 조건들이 가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업신여기는 자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범하게 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와 유사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옷도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옷도 허름하고 남나게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야 너는 이 앞에 앉을 자격 없으니까 저 끝에 발등상에나 앉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형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조금은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외형적으로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막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차별이나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을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즉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잘 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관계로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왜 우리가 잘 섬겨야 하느냐라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생각과 또 선한 그러한 행동으로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극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린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외형적으로 볼 때에 이러이러하구나. 내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외형적인 것에 평가하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권력이 좀 있고 영향력이 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뭔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알겠나? 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잘못된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그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이라는 뜻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외형을 보고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는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백성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많은 나라의 왕은 위대한 왕이고 백성이 적은 나라의 왕은 패망한 왕입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은 작은 나라의 왕이 있을 수도 있고 큰 나라의 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고 있는 왕이냐 그렇지 못한 왕이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마음을 조금만 얻고 있는 사람은 그 왕에게는 백성이 적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한다면 그 왕에게는 백성이 많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따를 때에 어떤 지도자를 따릅니까? 백성을 잘 이해해주고 국민을 잘 이해해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는 좋은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따른다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백성의 마음을 얻는가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28절 말씀처럼 백성이 많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남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있었던 돈이나 권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인격으로 때로는 사랑으로서 때로는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힘들 때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생각나는 사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때 나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많이 사주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잘 공감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백성이 많은 왕과 같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고 있는 지도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도 위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시지 않아도 되는 미천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때문에 위대하신 겁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도 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를 이해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쫓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자체도 그 길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왕이 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